오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 해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에서 우리를 구해내실 수 있으며 오 왕이여 그분께서는 우리를 왕의 손에서도 구해내실 것이니이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되지 아니할지라도 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할 것이며 왕께서 세우신 금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할 것을 왕께서는 아소서 하더라.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또 지금도 운행하시는 가운데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오늘 주님 부활하신 첫날에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께 경배 드릴 수 있도록 그 마음과 생각들을 주관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각 가정에서 흩어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주님 안에서 영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이며 또 함께 영과 진리로 경배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주님께서 오늘 보여주신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셔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에 기록된 내용들을 저희들이 마음판에 새겨서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구하고합니다. 세상이 변하고 삶이 강팍해진다 하더라도 저희들의 마음은 언제나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뜨겁게 해주시고 또 조급하거나 성급하지 않도록 마음의 여유를 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마귀의 공격과 방해에도 능히 대처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또 저희들 세상 사는 모든 날들 동안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발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파본 사람은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건강을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운동을 하려고 헬스장에도 가고 또 각종 운동 모임에 참여도 하지만 얼마 못 가서 중도에 포기하거나 또 다른 곳을 기웃거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중요한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속하지 못하는 것인가? 그것은 모든 것들을 빨리 쉽게 해결하기 위한 그런 조급한 마음이 앞서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헬스클럽에 나간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몸이 좋은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도 빨리 그렇게 되고 싶어서 무거운 중량을 무리해서 든다든지 또는 난이도가 높은 동작을 흉내낸다든지 아니면 정확한 방법을 잘 모르면서도 열심히 하다 보니 쉽게 부상을 입기도 하고 또 피곤하고 지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운동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건강한 삶을 보장받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꾸준히 운동을 함으로 인해서 몸을 잘 관리한다면 언제든 주님 필요하실 때 쓸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힘도 중요하지만 순발력이라든지 유연성이라든지 지구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골고루 잘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잘 갖추어지기까지 필요한 것이 바로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코와 근육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이 바르게 잘 세워지고 또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다른 근육들도 잘 발달될 수 있고 또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영적인 지식들을 체계적으로 공부해야 되고, 또 기초 교리가 잘 놓아져야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또 어떠한 어려움이 생긴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또 자신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해야 되는지 끊임없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 가운데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올바른 믿음의 생활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이 지속되려면,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잘 하다가도 조금 힘들고 어려운 그런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신앙생활이 흐지부지 되는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참으로는 할 것 없이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행하다 보니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사람들 간의 신뢰가 점점 없어지는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렵다고 할 만큼 요즘은 이런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서 고통스러운 삶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교회도 지체들이 함께 모이지 못하게 되고 성경 공부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 되게 되다 보니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 안일해지고 나태해질 수 있는 빌미가 될 수도 있게 되기 때문에, 이럴수록 더더욱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또 주님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을 받고 있었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인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분명히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녀가 되었지만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동안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또 주님의 종으로서, 또 영적 전쟁을 위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이, 이런 것을 올바르게 잘 해가면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굳게 지키고 주님 맡겨주신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이 있고 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힘들고 어려울 때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그때 내가 좀 더 참을 것, 좀 더 잘할 것, 좀 더 열심히 할 것 하는 후회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또 문제들, 지금은 당장은 힘들지만 지금 잘 참고 견디고 이겨낸다면 우리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정말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그때 정말 그렇게 하기를 잘했다라고 스스로 큰 위안이 분명히 될 수 있을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 어떠한지, 우리의 믿음 생활은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가 더욱더 힘을 내고 용기를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지속하려면 첫 번째, 절대로 타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타협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젊은 청년들은 사랑을 할 때 서로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밀당을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물건을 팔고 사는 사람들은 흥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정치인들은 협상이라는 그런 단어로 이 타협이라는 말을 대신하기도 하고요. 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비즈니스라는 말로 또 그렇게 의미를 두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타협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자신이 손해를 보지 않고 오히려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수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강력한 무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마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타협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스스로 죄를 짓게 만들고 자신이 마음이 흔들리게 해서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나 세상 사람들과 어떤 일로든 타협을 하게 된다면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마라. 만약에 그것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역으로, 일꾼으로, 도구로 쓰임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문제를 주기도 하고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외적으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바로 스스로 타협하게 만들어서 스스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파괴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지속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적당하게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스스로를 속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한다면 나는 지금 힘드니까, 나는 돈이 없으니까, 나는 아프니까, 나는 뭐가 어떻다니까 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절대로 타협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또 몇 가지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자세들을 생각해 볼 텐데, 첫 번째가 쉽게 귀를 내어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마귀는 달콤한 말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때로는 아주 좋은 것을 줄 것처럼 또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처럼 그런 기대감을 준다든지 막연한 가능성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그것에 얽매여서 끌려가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는 진리를 버리고 귀를 즐겁게 해줄 그런 선생들을 따라가게 될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진리를 외친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영적인 일들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세상에서 성공하고 또 높은 지위라든지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거짓말은 잘도 믿고 따르지만 오히려 저와 여러분이 간절하게 진리를 말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진리를 비방하고 공격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부터 4절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또한 그들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로 돌리리라 했어요. 마귀의 교리를 따르는 자들이 분명히 마지막 때에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함으로 인해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것들을 진리로 착각하고 오히려 그들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욕심을 버리지 않는 한 절대로 유혹을 뿌리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귀를 즐겁게 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짓말이 사실처럼 들리기도 하고 또 막연한 기대가 현실에 이루어질 것처럼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는 것이. 따라서 어떤 너무나 지나친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반드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죠. 쉽게 그것을 받아들인다든지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좋게만 보게 된다면 오히려 속을 수도 있고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또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는 늘 우리는 말씀을 경청하고 또 세상적인 일들의 마음과 귀를 내어주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절대로 타협하지 않으려면 임시 방편으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파라오는 모세에게 여러 번 변명할 기회를 주었던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모세는 파라오에게 가서 많은 유익을 얻어낸 것처럼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때로는 파라오가 생각지도 못했던 좋은 조건을 제시하게 됐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러나 타협은 또 다른 타협을 만들어낼 뿐 원래의 취지와 맞는 그런 요구가 관철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는 것이 모세에게 주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그것을 뒤로 한 채 다른 어떤 유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전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는 무관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만약 모세가 파라오의 청을 받아들여서 중간에 그것을 인정하고 머물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절대로 탈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적당한 명분을 제시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 용광로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죠. 다니엘서 3장 15절에 보면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여 어느 때라도 뿔나팔과 피리와 하프와 사페카와 술터리와 돌시모와 모든 악기들의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내가 세운 형상에 경배하면 좋거니와 만일 너희가 경배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즉시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 속으로 던져질 것이니 그러면 내 손에서 너희를 구해낼 신이 누구겠느냐 하니 그랬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 왕의 칙령을 알면서도 금상에 경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미 사람들 앞에 자신의 믿음이 어떤 건지를 입증했다라는 것입니다. 인정을 받은 것이에요. 이제 어느 정도 자기가 양보한다고 해도 사람들을 그를 비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이 너무나 끔찍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잠시 왕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고 공개적으로 기회를 주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그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확실한 기회가 주어진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임시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적당한 선에서 대부분 타협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에서도 타협하지 않아야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절대로 타협하지 않으려면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때마다 우리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 십자가로 돌아가서 주님이 주신 그 은혜의 사랑에 정말 감사하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힘들어지면 조금만 어려워지면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모세에게 불평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그렇게 불평을 한다는 것입니다. 남을 탓하게 되고 또 누군가를 공격하게 되고
오히려 할 수만 있다면 주님을 위해 무엇이라든지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졌을 때 불평하게 되고, 또 그 불평은 또 다른 불평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으며 포도나무들의 열매가 없고 올리브나무의 수고가 헛것이 되고 밭들의 양식을 내지 못하며 우리들의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들의 숫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할 것이요 나는 내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라. 에스더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죽이시면 난 죽는다 이거죠.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 걸음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 앞에 당당하게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던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주님을 따르는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되는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불평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이 지속되려면 믿음을 견고하게 하라. 우리가 외부로부터 오는 영향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만드는 요소가 되지만 특히 내적인 그런 영향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만들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얼마든지 있는 것이죠. 죄책감이라든지 또 육신적인 어떤 갈등이라든지 또 세상적인 욕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삶에 반목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끊임없는 갈등과 방황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또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어떤 두려움과 불안함이 낙담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어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영적인 분별력을 갖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요즘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인가 이거죠. 그러나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바이러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영적인 존재들 뒤에는 마귀가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한순간도 저희들이 딴 곳을 바라본다든지 주님이 아니라 다른 곳에 마음을 둔다든지 또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오히려 그 믿음이 송두리째 뽑혀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때로는 우리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그런 코너로 몰기도 하죠. 현실적으로 더 이상 어떻게든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그렇게 처할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타협하게 되고 곁길로 갈 수밖에 없고 낙담하고 실족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하고 또 조금만 더 시간을 가지고 돌아본다면 분명 우리에게는 피할 길도 주시고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알느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이 비록 힘들지만 이 길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때로는 비난을 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절대로 이 일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것이.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는 많은 것을 얻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보상해 주실 것이고 상과 유업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로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단 한 사람도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서로 관심과 배려 속에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믿음을 견고하게 하려면 또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부분들이 있는데, 가장 먼저 유익만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자신이 어떤 손해를 보게 될지, 유익을 얻게 될지를 먼저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정말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게 되고 소중한 사람들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대부분이 나는 어쩔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라는 거죠. 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댄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라는 것이죠. 뭔가 핑계를 대고 있다는 것은, 뭔가 사람들 앞에 자꾸 이유를 설명하고자 한다는 것은 자신이 올바르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결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모든 백성들, 민족들이, 언어들이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상에 경배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즉 나에게만 요구가 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요구됐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 다니엘 3장 7절에 그러므로 그때에 모든 사람들이 뿔나팔과 피리와 하프와 사백화와 솔터리와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모든 백성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상에 경배하더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들 나름대로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었겠죠. 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물론 엄청난 벌이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공포스러웠겠죠. 선택할 여지가 없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했던 사람들도 동일하게 어쩔 수 없었다라고 변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 기간 중에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나는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스스로 자신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벗어나서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고 어리석은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런 용광로 앞에서도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참으로 본받아야 할 그런 대단한 신앙 고백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을 견고하게 하려면 또 한 가지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누군가로부터 오해를 받게 됐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오해를 푸는 것이 가장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죠. 죄를 졌다면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또 반드시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몸이 아프다면 모든 걸 제쳐놓고 병원에 가는 것이 우선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소한 일이라 하더라도 먼저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을 소홀히 했다가는 오히려 그로 인해서 얼마나 큰 문제가 발생될지를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엔 참으로 중요한 일도 많고 소중한 일도 많이 있죠. 그러나 분명 먼저 할 일들이 있고 나중에 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잘 두어야 되는 거죠. 물론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적인 일들이 세상적인 일들보다 우선되어야 되겠죠.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이 우선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즐겁게 하는 일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되는 건 당연하다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다면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무엇이 더 먼저 해야 되는 일인지를 주님께서 알려주실 것이고
그것을 또 주님이 지혜롭게 하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그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하니라. 세상이 과학이 발달되고 또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니까 점점 살기 좋아질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는 것과 같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점점 더 사람들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또 고통을 받게 될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물질적인 풍요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배교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고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마귀의 교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외쳐도 진리를 듣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진리를 공격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복음을 전하는데도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나는데 더 많은 장애가 분명히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지. 지혜롭게 해야 될 것입니다. 쓸데없는 일로 인해서 오해를 당하나 쓸데없는 공격을 받아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이 없도록 늘 먼저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필요한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행할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아직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남아있음을 알게 하시고 또 그것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능력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을 견고하게 하려면 모든 일에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보장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얼마 전 외국의 그 운동선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있다가 코로나가 확산되자 모두 짐을 싸가지고 자기네 나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도 또 다시 코로나가 확산되자 이번에는 한국이 안전하다고 다시 짐을 싸가지고 돌아오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누구도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없고 자신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어디에 있든지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바로 주님 안에 있는 것이고 주님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신실한 성도들이 존경받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피로 세운 지역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또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든 절대로 여러분들은 흔들리거나 동요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에 있든지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고 돌봐주실 것이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다 이거죠.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고 절대로 그것을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확신 가운데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신앙생활이 지속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부분들은 바로 항상 주님 안에서 또 주님의 뜻 안에서 계획 안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자신 스스로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에 보면 만일 그렇게 된다 해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에서 우리를 구해내실 수 있으며 우왕이여 그분께서는 우리를 왕의 손에서도 구해내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낙담하지만 이 다니엘 세 친구의 믿음은 참으로 우리가 볼 때 대단한 믿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당시 상황은 왕을 위해 만든 금상에 경배하지 않으면 모두 불타는 용광로에다가 집어넣는 그런 상황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확신은 어떤 상황에 처해준다 하더라도 반드시 구해내실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분명 거기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으실 것이고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실 것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절대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우리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다시 한번 마음판에 잘 돌아보고 새기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닥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세 친구의 고백처럼 만일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지라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돌봐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이 지속되려면 셋째, 주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라는 것입니다. 외적인 요소, 내적인 요소 다 중요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영적인 요소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적으로 어리다 하더라도 영적인 문제가 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붙어 있다면 그는 절대로 실족하거나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또 돌봐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마귀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더 강력하게 또 더욱더 난폭하게 더 간교하게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마귀는 한번 패했다고 해서 쉽게 물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다시 공격할 기회를 엿보기 위해서 수시로 우리 주변을 염탐을 하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서 다니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다니엘 3장 19절에 보면 그러자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 차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향한 그의 얼굴 모양이 변하더라. 자신은 나름대로는 신하들 앞에서 한번 또 기회를 줬는데 그것을 거부했을 때, 왕의 권위를 무시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얼굴이 변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참으로 놀라운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더 심각하게 그들에게 다가온 것들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그 용광로가 평상시에 뜨거웠던 것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을 내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푸라기를 이겨서 벽돌을 만들었는데 모세로 인해서 그들이 마음이 움직이자 그들에게 지푸라기도 주지 않고 벽돌을 숫자는 똑같이 만들려고 했을 때에 그들이 모세에게 불평했고 또 어려움이 가중됐던 내용들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기억하고 있다. 결국 마귀는 인간의 생각이나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도록 그렇게 끝으로 벼랑 끝으로 몰고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점점 주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사람들에게서 뭔가 문제를 찾고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점점 더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고 커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답은 성경에 있는 것이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주신 주님의 능력과 지혜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야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생활을, 신앙 생활을 지속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주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또 성경은 몇 가지 제시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놀라운 방법으로 보살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동안 지금까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분명하게 경험한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라우신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것을 기적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라고 우리는 간증하고 있지만 참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이런 놀라운 방법은 때로는 초자연적이고 때로는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로 인해서
왕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신하들 모두에게 드러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다니엘 3장 27절에 보니까 고관들과 총독들과 군대 대장들과 왕의 의논자들이 함께 모여 이 사람들을 보니 불이 그 사람들의 몸에는 힘을 쓰지 못하였으며 그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그슬리지 못하였고 그들의 옷도 변하지 않았으며 그들에게 불탄 냄새조차 없다. 이것이 어떻게 말로 표현이 되겠냐 이거죠. 용광로라고 한다는 것은 쇠를 녹이는 1400도가 넘는 그런 뜨거운 온도인데 7배나 뜨겁게 하라고 명령을 했다면 참으로 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머리카락 하나 그을리지 않았다는 것은 참으로 이것은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과학으로 입증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우신 일입니다. 우리는 그런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해서 자존감을 가지되 우리는 당당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능력으로 도무지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절대로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믿고 밀착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타나는 아름다운 간증들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나누는 가운데서 서로 위로와 힘을 얻는 계기가 반드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면 어느 곳이든 주님께서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때로는 기뻐하기도 하지만 불안해하기도 하죠. 좋아하기도 하지만 두려워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영적으로 어리거나 영적으로 병이 들게 된다면 영적인 일들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영적인 것들이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무지 알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위험하고 불가능한 한 상태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또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의 호의를 무시함으로 인해서 더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지만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오히려 주님을 더욱 신뢰했고 그리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니엘 3장 25절에 보니까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보라 내가 보니 네 사람이 흩어져 불 가운데서 걸어다니고 있는데 그들이 다치지도 않았으며 그 넷째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하더라.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힘들게 홀로 싸우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전쟁에도 주님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계시는 것입니다.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힘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니엘의 세 친구를 결코 버리지도 외면하지도 않았던 것을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알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전이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신다면 절대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주님은 놀라우신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은 항상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외롭게 힘들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게 된 겁니다. 주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면 주님을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단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꾼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될 것이고 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반드시 주님의 도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에 보면 그러자 느부갓네살이 일러 말하기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을 송축할지로다. 그분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셔 자기를 의뢰하며 왕의 명령을 바꾸고 자기들의 몸을 내어준 그의 종들을 구해내셨으니 이는 그들로 그들의 하나님 말고는 어떤 다른 신도 섬기거나 경배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인가.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들의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고 용광로 앞에서 담대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왕들과 그 옆에 있던 수많은 백성들, 구간 대작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스스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많이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지속적으로 잘 해간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부러워하고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얼마나 또 알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한다면 그들 또한 우리와 같이 구원받고 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므로 더욱 성숙하고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판에 진작에 새기고 위로와 용기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또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 더욱더 용기를 내어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또 마음을 다잡아서 다시 한번 믿음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